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역사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히스토리 해서 역사 이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사람이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을 만드시면서 그 동산 나무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에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또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뭘 먹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것도 뱀이라고 하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사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뱀의 유혹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줘요?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지.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 과연 뱀의 이야기대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죄는 시작되었고 사람에게 원죄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두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중에도 한 사람을 주목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물로 창조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또 세상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이 지나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세상이 번창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탑을 만들자. 그래서 이 탑이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는 계획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신들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신들이 있는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보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려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악함을 보고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번창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전지창조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때였다. 그래서 원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우리 함께 통독한 창세기 12장에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부터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어떠한 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창세기 12장을 통독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이 데라가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란에 이제 머물러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고 하란에 와서 머물렀는데 왜 하란에서 계속하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데라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그가 노년에 더 이상 어떻게 긴 여행을 할 수 없어서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가려고 했던 계획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가면 그 땅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 시대를 보면 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냥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 하란과 나홀 이 세 아들을 낳죠.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75세 때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대 아브라함을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데라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도 약 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죽냐면 175세 때 죽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100세 때 이삭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25년 후에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지.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언제 아들을 낳냐면 60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돼. 그때 누구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돼. 그러니까 손자들이 커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살았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런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손자들에게 해주었겠지. 이삭이 100세 때 야곱이 한 40살쯤 되었겠지. 60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삭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100세 되었을 때 야곱이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40살. 이때쯤 이 에서와 야곱은 이 장자의 그 축복권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지. 그리고 야곱이 그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야곱이 몇 년 살아요? 21년 정도 살잖아요. 21년 정도 살고 돌아올 때 야곱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거예요. 61살 정도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 120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약 한 180살 먹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120살 정도의 이삭은 약 180세 정도 되어서 죽었다. 그리고 야곱이 130살 정도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몇 살 때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예. 아브라함을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데라는 이삭을 보지는 못했겠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아마 1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130살의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바로에게 뭐라 그래?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내 나이 130살이지만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17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147세에 죽게 되죠. 그럼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의 누가 조상이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면서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이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을 도와주는 수호신인 거지. 이러한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게 데라라고 해요. 그 창세기에는 데라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까지 간 아브람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남방으로 내려가서 살다 그 지역이 아브람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 지역으로 간 걸 이야기를 해요.
네게브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 사막지대. 그래서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 그래? 너는 오늘 본문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을 알면 당신은 잡아가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또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노아를 통해서 또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비로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99세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본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또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유혹되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것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한탄하시고 눈물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